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믿음 세 번째 시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과 열등감은 다르다. 겸손과 열등감이 신앙생활할 때 반드시 해결되고 지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쓴뿌리가 평생 그 신앙을 지배합니다. 결단코 해결받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 바로 열등감이에요. 그래서 겸손과 열등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겸손과 열등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의 능력을 누리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세 번째는 뭐냐?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낮고 천하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기정사실이죠. 성경이 이것은 늘 말을 하니까. 자, 다윗이나 사울왕이나 모두 자신들을 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일까요? 낮고 천하고 작은 자라고 생각했던 게 사울왕이나 다윗이나 똑같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 사울이 대답해 이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사무엘이 네가 왕이 될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 나는 제일 작은 지파 사람 베냐민이다.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어찌 왜 베냐민이 몇째 아들이요? 몇째인지는 몰라도 뭔 아들인지는 알아야지. 뭔 아들이야? 베냐민. 배 아파서 난 아들이야? 아, 그래. 눈감만 깜빡거리고 있는 거죠. 야, 언니 책임져. 베냐민은 무슨 아들이야? 아, 그렇지. 언니가 좀 낫구만. 베냐민 무슨 아들이라고? 막내 아들. 요셉 동생. 기억나죠? 요셉 동생. 막내 아들. 그러니까 막내라고, 막내. 제일 막내. 힘이 없는 제일 막내 가정.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안. 유력하지 않은. 심지어 사울을 데빗보가 이스라엘 왕으로 삼을 때 사울은 앞으로 나서지도 못하고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기는 자였다. 사무엘의 말에서도 알 수 있죠.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되 왕은 스스로 작게 여길 때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니까 자기를 작게 여기는 자였다. 자기가 작은 줄은 알고 있었다. 다윗도 그래요. 18절 오늘 18장 18절에 보면 네가 왕의 사위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 집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그러니까 자기는 알고 있었어요. 자기네 집도 그냥 양측이 미약한 유력하지 않은 집안의 작은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 18장 23절에도 보세요. 아예 대놓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얘기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래요. 자, 다시 말하면 다윗도 스스로를 자기네 집이 유력한 집안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나 다윗왕이나 둘 다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를 스스로 어떻게 여기고 있었다? 작고 낮게 여기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단 작고 낮게 여기는 사람을 쓰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고르시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작고 낮게 여기는 사람, 나를 천하다고 알고 있는 사람. 그런데 스스로 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은 아니에요. 이제 이걸 구별시켜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낮게 여기는 줄 알게 되어지는 것은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다들 대단한 줄 알고 살아요. 보통 자기가 뭐 남들 앞에서 나는 별로 그렇게 안 이뻐요. 근데 그거 통계 나왔어. 진짜 자기를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 있긴 있어. 나는 진짜 인물은 없다. 근데 보통은 다 자기는 이 정도면 그냥 뭐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들을 다 하고 살아.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만 고치면 된다 생각하는. 나는 요거가 문제여서 요거만 하면 나는 진짜 막
보통 다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다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예. 교회에 오면 근데 제일 먼저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게 그 높은 자리예요. 그래서 먼저 어떤 게 돼야 되냐면 자기가 낮고 천한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교회 그거 교육받지 않고 쓰면 말 그대로 그냥 교만한 사람이 돼요. 교만한 사람. 그래서 제가 예전에 목회를 앞으로 난 어떻게 할까를 계획할 때 다짐했던 것 하나가 그거였어요. 이 사람들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그냥 잘하면 모든 사람은 목이 고다지는구나. 인간은 그렇구나. 그래서 반드시 내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나는 낮고 천한 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 잘해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허다하더라고요. 대부분 교회에서 못 굳은 장로들이 모르겠어요. 그런 교회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더라고요. 여러분이라고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장로도 아닌데도. 그래서 낮아지는 거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스스로 낮출 줄 알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천하고 낮은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거 설교 한 번 했다가 끌려갔다 그랬잖아. 우린 낮다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정말로 외적으로 잘났으면 정말 얼마나 잘난 줄 알겠냐고. 그랬더니 자기들 무시했다고. 참 사람 작죠이. 정말 작은 사람이더라고. 그걸 무시당했다고 여기고 있으니. 얼마나 작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게 쉽지 않은 문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거예요. 자기를 작고 낮게 여기는 건 사울 왕도 거기까진 됐다. 다윗도 거기까진 됐다. 자기를 낮고 천하게 여겼다. 하나님 부르셨다. 그런데 작고 낮게 여기는 것은 두 가지로 뻗어나갈 수가 있어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무조건 교만으로 가.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는 아예 볼 필요도 없어. 그는 그냥 교만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자꾸 낮은 줄로 알고 있는 것까지가 끝난 게 아니고 내가 자꾸 낮으니까 자기를 아직도 낮추지 못하는 사람은 이건 너무 힘든 거지. 멀었어. 그냥 그게 내비두면 그냥 교만해진다고. 근데 자기를 낮고 작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까지 왔는데 나는 자꾸 낮은 줄 알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 요거는 두 가지로 바뀌어요. 어떤 사람은 겸손해지고 어떤 사람은 열등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은 겸손해졌고 자기의 낮고 천함 때문에 겸손해졌고 사울왕은 자기의 낮고 천함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차이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여인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오는 그러한 승리 부대를 맞이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을 영접하는 왕을 영접하는 거죠. 그런데 노래를 그렇게 불러버린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까 다윗을 만만하다 그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죠? 사울을 높여준 거 아니야 이거? 다윗은 만만하다고. 근데 이 말에 열등의식이 폭발합니다. 사울이 천천히고 다윗이 만만이라니까 열등감이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를 같이 기뻐하지 못해요. 열등감 있는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겸손한 자는 그것을 함께 기뻐할 줄 압니다.
그러면 겸손과 열등이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 씁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요. 그러면 그 사람 겸손해집니다. 근데 자기를 낮고 천한 줄 아는데 누구 앞에 쓰면 열등감을 갖기자면 사람 앞에 쓰면 열등감을 가집니다. 여러분 이걸 구분해야 돼요. 예수 신앙생활할 때 내가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인가 사람들 앞에 서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인가를 구별하셔야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쓰는 자는 겸손해집니다. 은혜를 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알기 시작해요. 근데 사람 앞에 쓰는 사람은 인정받기로 합니다. 자기의 열등감을 사람들에게서 해소받고 싶어요. 칭찬 듣고 잘했다 소리 듣고 네가 위대하다 소리 듣고 역시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열등감을 해소해요. 그래서 그걸 못 들으면 감당을 안 해요. 못 하는 거야. 겸손한 사람은 책망을 들을 줄 압니다. 자기의 잘못을 빨리 시인해요. 나의 자기의 실수에 중심적으로 보고 모든 걸 판단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쉬워요. 근데 열등감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의 열등이 완전히 밑으로 꼽혀지고 정말 천한 사람이 될까봐 절대 인정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의 문제를 중심으로 보는 타자의 창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 남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는 걸 싫어해요. 회개가 안 돼요. 왜? 회개는 드러내야 회개가 되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이 있는 거 드러내야 회개가 되는데 그거 절대 드러내면 죽는 줄 알아요.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해요. 자기의 실수를. 열등감은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는 사람으로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 절대 인정하지. 이 열등감에 대한 논문이 많은데 여러 방향으로 드러나요. 이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로 드러나는 사람은 자살까지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중학교 3학년 키가 146이었어. 그 아파트에서 떨어져 죽어버렸어. 키 작다는 이유에. 키 작은 게 열등감으로 할 때. 어떤 사람은 어떤 학생은 여드름 때문에 자살을 했어. 여드름을 고치려고 맨날 피부과를 가는데 안 고쳐지니까 여드름 때문에 애들이 막 여기 막 너무 심하니까 그거에 콤플렉스가 있어서 그냥 자살해 죽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열등감이 자기에게로 오는 거야. 분노가. 근데 바깥으로 표출되는 열등감이 있어요. 남들 무시하고 남들 행복한 꼴 못 보고 자기를 낮은 줄은 아는데 자기가 천한 줄도 아는데 여러분 겸손으로 가느냐 열등감으로 가느냐는 여러분 그 사람의 미래가 완전 바뀝니다. 오늘 여러분이 우리는 다 낮은 자라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 특히 광야소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 저는 여러분들을 먼저 낮춰놓고 시작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제 타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어설픈 립서비스 안 합니다. 낮춰놓고 하나님 앞에서 존귀해지라고 그럽니다. 사람 앞에서 존귀해지지 말고. 바리새인이 왜 바리새인이에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바리새인 된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했다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인정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인정받는 게 좋아서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거, 막 거룩하다는 거, 막 그냥 그런 게 좋아서 사람들 앞에서 금식하고 사람들 앞에서 남들을 돕고 이거에 쩌들어 살았어요. 그게 여러분 한쪽 측면의 열등감이에요. 사실은 신앙의 열등감. 좋은 일을 한 게 아니라고. 근데 보십시오. 사울은 열등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되어버렸는데 열등감 가진 사람이 왕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처럼 무서운 일이 없습니다.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열등감을 해결하는 데 씁니다. 다 죽여버리기 시작해요. 권세가 없으니까 그러고 있지 권세가 있었으면
죽여버렸을, 내가 힘만 있었으면 가만히 안 뒀을, 이런 열등감에 쩔어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내가 이러고 있지, 진짜 힘만 있었으면 내가 아주 그냥 여러분이 사울왕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열등의식이 폭발해요. 이스라엘의 승리를 함께 기뻐하지 못합니다. 여유가 없어요, 마음에. 아니, 자기네 나라가 이겼는데 왕이 기뻐하질 않아. 누구 하나에 잡혀서? 다윗 한 사람에. 이게 열등감 폭발이에요. 교회 안에서 열등감 가진 사람이 지위가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밑에서 일 잘하는 꼴을 못 봅니다. 진짜라니까요. 밑에서 와가지고 누군가 성실하게 일하고 믿음 좋게 일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꼴을 못 봐요. 열등감이 폭발하는 사람들은. 그래갖고요, 시기하고 질투하며 미워하고, 그리고 이제 악한 말을 하기 시작하고 그 사람 뒷담화를 차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교회 안에서. 그게 왜 그러냐면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열등감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사울왕에게 그 열등감을 지켜주는 유일한 힘이 뭐였냐면 왕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무엇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왕권을 절대 뺏길 수가 없었던 이유예요. 왜냐하면 그거 뺏기면 진짜 열등한 자가 돼버릴 것 같은 거예요. 왕권이라도 지켜야. 그러니까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왕위의 권세가 있으니까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열등감 가진 사람 조심해야 돼요. 지금 특히 이 시대는 사고 치는 사람은 다 열등감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가만히 물어보세요. 열등감이 쩔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왕이면서도 맨날 신세한탄하며 살아요. 너희가 다 나를 공마하여 대적하고, 다 자기를 대적한대, 사울이. 내 아들, 자기 아들까지 못 믿어.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맹약하였는데 내게 고발해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해주는 사람도 없고, 내 아들이 내 시를 선동해서 오늘이라도 매복해서 나를 치료하는데 알려주는 사람도 없다. 아, 쩔어. 아주 열등감 쩔어. 맨날 신세한탄이야. 인생 참 불쌍해. 맨날 밤에 혼자 하라고 혼자 고통스럽고 울면서 맨날 쩔어 살아. 열등감은. 그게 열등감이라고요. 신세한탄이 열등감 때문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요, 이 사울왕은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를 기뻐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 사람에게 인정받는 걸 기뻐하니까, 여러분, 사울왕의 범죄는 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했던 범죄예요.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드렸던 번제는 하나님을 위한 번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했던 번제입니다. 아말렉을 멸절하라 그랬는데도 좋은 양들과 염소와 뭐 이런 소와 이런 것들을 다 가져와서 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갖고 왔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그 써 있잖아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그랬다 그러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도 그렇게 말하니까 백성들에게 잘 보여. 이 사울왕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았어요. 근데 그런 자가 권세까지 있으니 이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열등감이 강한 사람은요, 자신과 상대를 비교해요. 사람을 상대로 비교해요. 사람을 상대로 상처받아요. 사람을 상대로, 여러분, 그 안에서 모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낮고 천한 줄 아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는 누구 앞에 서야 되자면 하나님 앞에 서야 해요. 사람 앞에 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신앙이 참 어려운 문제점 중에 하나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다 낮고 천한 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겸손으로 가야 될 텐데 열등감으로 가는 경우가 교회는 너무 허다다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요.
함께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의 일을. 누가 잘하는 것을 같이 기쁨이 오지 않아 마음에. 희기가 나. 질투가 나. 아, 누구 집 자식이 어떻게 잘 됐다 그러면은 이게 같이 기쁨이 안 와. 시기가 와. 아이고 별것도 아니더만 내가 들어봤거든. 별것도 아니더라고 그거. 어? 아, 그래야 되냐? 별것도 아니라도 지금 대단하다고 얘기해 주면 좋지. 아우 대단하더라. 그래도 야 그래도 야 씨 8명 뽑는데 10명 왔대더라. 야 그래도 씨. 응? 거기서 야 씨. 그때 또 떨어졌대더라. 얘차라 씨. 어?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얕고 천한 자였어요. 내가 볼 때는 사울보다 더했어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은 배다른 자식이었어요. 막내. 그를 인정해주는 형제들이 없었어요.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러 왔을 때도 다윗은 당연히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쟤는 불릴 필요가 없는. 그래서 혼자 양치켰어요. 천하고 작았어요. 사람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더욱더 배다른 자식이 그 집안에 있으면 동네 사람들에게도 무시를 당했던 시절이에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세요. 배다름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는 어머니라 부르더라고. 근데 배다르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불러. 누구 있어 그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 알잖아 우리 잘. 누구? 홍길동. 그래 홍길동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그래서 도둑된 거 아니야 홍길동이. 응? 이 시대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더 심했어요. 이게 종교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잖아요. 배다름은 막 쫓겨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 인정 못 받고. 다윗이 그랬단 말이지. 여러분 얼마나 무시당하고 살았겠어요 형들에게. 거기다가 외모도 그렇게 막 이 시대 사람처럼 막 크고 막 이 시대는 그리고 막 강한 사람들의 이미지가 멋있는 사람. 미소년 같은 사람들은 왠지 기생오래비 같아가지고 이런 소리 막 등치도 있고 막 나가서 싸움하면 전쟁 골리앗처럼 생겨야 돼. 삼손처럼 생기든가. 그게 인정받아 남자로서. 그런데 뭐 아까 뭐 이해찬 뭐 거울 보면 이쁘게 생겼다고 지가? 이쁘게 생긴 사람이 인정을 못 받는다고. 다윗은 이쁘게 생겼다고 했대. 이쁘게. 그런데 그 무시를 당하며 살았던 그 다윗인데 상처가 없어요. 상처가. 다윗은 자기의 낮고 천함이 누구에게로 돌아갔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인정해버렸어요. 난 배다른 자식이고 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나는 낮고 천해. 원래 나는 왕의 사익감도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집도 천한데 나는 거기다 더 천해.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런 자기의 연약함과 낮고 천함을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 앞에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니까 낮고 천함에 대한 그것이 자기가 상처가 되고 열등이 되지 않아요. 나는 그냥 하나님하고 사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이걸 겸손이라고 그럽니다. 겸손은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런 게 겸손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낮고 천해서 그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는 자가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를 남과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천한데 뭘 비교를 해. 내가 천한데 뭔 비교를 하냐고. 난 비교할 수도 없어. 형들하고도 비교해봐도 자기는 형들에게 빗댈 수가 없다고. 비교 안 해. 자기는 원래 못났어. 자기는 그냥 천해. 근데 여러분 상처가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열등으로 남들과 비교의식으로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다윗이 왜 회개가 빠른 줄 압니까?
저는 다윗처럼 죄를 짓고 회개가 빠른 사람을 성경에서 참 찾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다윗은요, 그 무릎이 너무 빨라요. 한순간도 그것 때문에 화를 내거나 자존심 상해하거나 기분 나빠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었을 때도 여러분 나단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왕이에요. 제사장도 죽일 수 있고 선지자도 죽일 수 있고 내가 대장이라고 지금. 근데 겸손한 자는 권세를 가져도 일개 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네가 그 죄인이라고 이야기해도 그 앞에 울며 바로 무릎 꿇습니다.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멋져요. 일국의 왕입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었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고 내가 나를 위한 왕으로 세웠다고 다윗을 공표적으로 인정해 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어디 나단 따위가 그런 왕에게 와서 비유를 해가며 네가 그런 인간이라고. 근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열등감이 없는 자는 즉시로 회개합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죄인이 맞다고. 그가 나라고. 나는 죽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죄 안 짓는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평생에 하지 않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참 안타깝게 회개입니다. 사울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안 해. 열등감이 쩔면 회개도 안 해. 회개하는 게 자존심 상해. 왜요? 하나님이 와서 회개하라고 안 하거든. 누가 하니까? 선지자가 말하고 제사장이 말하거든. 근데 선지자가 말하고 제사장이 말하는데 안 들으면 하나님이 말해도 안 듣는 거예요. 목사가 말하는데 회개하라고 안 들으면 하나님이 와서 말해도 안 듣습니다. 그 사람. 거짓말하는 겁니다. 열등감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자기 기분이 좋아서 하는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좀 양보합니다. 오늘 기분 좋아서. 오늘 기분 좋으니까 양보. 내가 하나님 예배 드려드릴게요. 오늘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런 대우를 받으실 분이 아니거든. 여러분이 기분 좋으면 예배 드려드리는 거야 하나님 앞에? 기분 좋으니까 오늘 회개도 하는 거야? 오늘 내 감정은 행복해. 나 너무 좋아 오늘. 막 모든 게 막 내 열등감이 충족됐어. 오늘은 내가 오늘은 좀 아주 충성스럽게 예배를 해드려야겠네. 회개도 해야지. 오늘 기분 좋으니까 막 회개하는 소리도 막 달게 들려 막. 그걸 회개해 주는 거잖아. 똑바로 점검하세요. 내 앞에 있는 여러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겸손하고 사울과 같이 똑같고 작고 오히려 더 천한 배다른 자식이었지만 그는 주눅들지 않습니다. 자기가 낮고 천하다고 주눅들 필요 없어요. 주눅드는 사람은 열등감 때문에 주눅드는 거예요. 다윗은 수많은 무시를 당하고 심지어는 엘리압이 현장에서 뭐라 그래요? 네가 어찌하려 양이나 가서 치라고 말하죠. 형이 양들은 누구한테 맡겼냐고. 네 교만함과 완악함을 내가 안다고 빨리 꺼지라고 이럽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 기죽지가 않아요. 기죽지 않는다고. 왜 그렇습니까? 사울왕은 왜 골리앗에게 못 나갔을까요? 사람과 사람의 비교로 사는 자는 자기와 누구를 비교하고 있죠? 골리앗을 비교하고 있어요. 못 나가 도저히. 열등감과 자존심이
죽겠는데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골리앗은 못 이겨. 그래서 여러분 뭐 이 성격 뭐 분노 조절 장애 그 마동석 앞에 서봐야 한다며. 마동석 앞에서도 분노 조절이 안 되면 진짜 분노 조절 장애. 내 마동석 보고도 봤는데 갑자기 분노가 조절되면 그건 뻥이래. 그건. 이런 보세요. 열등감에 쩔어. 이 가짜 자존심. 진짜 자존심이면 나가야지. 죽어도. 근데 못 나가잖아. 골리앗이니까. 이 가짜라고. 이 가짜 자존심. 열등감으로 일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보세요. 자기와 골리앗을 비교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합니다. 그럴 일이 없지. 왜? 나는 겸손한데. 나는 누구랑 늘 사이에 서 있을까? 하나님. 왜 내가 골리앗하고 비교를 해? 나는 나의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니까 지금 사울왕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자기를 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누굴 봐요? 골리앗을 봐요. 이게 차이예요.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자기를 봅니다. 초라한 거. 키가 3m인데? 키가 3m. 3m 봐봤어요? 발만 커도 무섭더라. 발만 커도. 그런데 여러분 뭐 요즘 유튜브에 보면 그 쇼츠에 뭐 최홍만 씨, 최홍만 가방, 뭐 최홍만 빨대 뭐 이런 거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네? 근데 크기가 그죠? 정말 무섭습니다. 그 키 2m 19거든요. 그런 사람만 봐도 무섭다고. 3m짜리를 보면 안 무서울 리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열등감으로 나가는 사울은 못 나가지만 왜냐하면 골리앗과 자기를 비교하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천하고 낮고 힘도 없다는 거 알지만 그는 그런 비교를 하며 살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의 부족과 모든 모자람을 누구로 채웠어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요? 하나님을 봅니다. 성경은 이걸 겸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골리앗 저게 지금 까부네 저거. 진짜 나는 못 이기지. 근데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누가 보여? 골리앗 이 상대가 되나? 다윗은 이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겸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낮고 천한 자로 부름 받았습니다. 이것까지 인정되셔야 돼요. 겸손하지 않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고 작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교만해집니다. 그 사람은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도는 다 자기가 낮고 천한 자라는 것을 돈이 있든 많이 배웠든 하나님이 오늘 나를 교회로 불렀다면 하나님은 낮고 천한 자를 부르신 거야. 그러니까 그를 낮고 천했기 때문에 부른 거라. 세상에 교만한 자를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낮고 천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럼 낮고 천한 것이 인정되었을 때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앞에 서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사람 앞에 서 있는지 이걸 잘 이제 구별하셔야 돼요. 초신자들 많이 실수하는 게 처음에 오면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오면 세상에서는 그 열등감 알아주는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사람들이 따스하고 뭔가 인정해주고 막 이러니까 자기 열등감을 거기다가 막 폭발시켜버리는 거야. 근데 그것은 잘못된 일이죠. 왜? 교회는 받아주니까. 그거는 못난 일입니다. 우린 열등감을 버려야 해요. 그리고 겸손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시면 괜찮아요. 우리 다 도끼인 객끼인 거 아시죠? 내가 우리 연지수에서 한참 기도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잠깐 이제 까먹었었는데 그
뇌전증이 있다는 걸 어릴 때 알았잖아, 사실은. 가만히 보니까 연지수가 밝게 사는 것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이번 금요일 날 들으면서. 자, 저놈이 그늘 없이 저렇게 밝게 사는 것도 대단하다. 저는 눈의 시력을 막 잃었을 때 너무 미치겠더라고. 막 화가 나가고. 눈이 이렇게까지 나쁘지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시력이 막 안 보이는데 이게 막 세상 말로 병신된 것 같더라고. 안 보이니까 눈이. 이렇게 하면은 막 뿌해갖고 세상이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뭐 응? 야곱이 된 기분이었지. 그렇게 화가 나는데 여러분, 솔직히 뇌전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심각하다면 심각한 거고, 뭐 요즘 같으면 흔하다면 흔한 거지만, 그리고 그런 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티 없이 맑고 건강하게 이렇게 있다는 것을 보면, 야, 훌륭하다. 열등이 안 보인다. 열등이. 자기를 잘났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가? 잘났다 생각하나? 여하튼 열등이 안 보인다. 오늘 여러분, 이제 어디 앞에 쓰실지 다시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쓸지, 사람 앞에 설지. 이 목사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목사 인정해줘도 소용없다니까, 그거. 하나님 인정해 주시면 돼. 저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을 좋아해. 동경하고. 맥스웰 몰츠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개발서 같은 거 책을 저술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원래 성형외과 의사였어요. 성형외과 의사. 성형외과 의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얼굴을 성형해 줬겠어. 근데 이 사람이 의사하다가 책을 쓴 이유가 그거야. 성형외과 오는 사람들이 뭐가 쩔을까요? 네? 열등감입니다. 열등감. 자기가 볼 땐 이쁘대. 굳이 안 고쳐도, 저거 안 고쳐도 되겠는데. 근데 굳이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화가 나고 이런다니까. 뭐 그렇게 해주면 또 자기 만족을 누린다 하니 해주긴 하는데도 이해가 안 가는 사람들도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형을 그래서 자기가 처음에 이쁘다고 가놓고 얼마 있다 또 온대. 아, 마음에 안 든다고. 근데 그걸 가만히 보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볼 때는 연예인 뺨치게 잘 나왔어. 어디 가면 연예인 소리 들 정도로 이쁘게 나왔어, 얼굴이. 근데 만족을 못하고 또 오는 사람들. 그 연구를 하면서 본 게 뭐냐면 열등감. 열등감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열등감은 항상 그 인정을 받지 못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쓰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연구를 많이 했더니 95%의 사람이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5%도 열등감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좀 덜한 수준이래. 이걸 하면서 이걸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필요 없는 열등감에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은 자기가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줄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람의 부류는 그걸 열등감으로 가지고 가서 고통받는 자가 있고, 그냥 자기의 만족을 누리면서 그냥 그것을 괜찮게 여기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내신 거야. 쓸데없는 열등감에 잡히지 마십시오. 여러분, 뭐 다 고만고만하게 괜찮아. 네? 괜찮다고. 저희
이해찬처럼 거울 보면서 이쁘게 생겼다고 그러고 사세요 그냥. 러시아 대문호인 톨스토이가 백작 가문의 상한 인류 중 둘째로 태어났어요. 유복한 가정을 자랐지만 일찍 부모 여의고 모성결핍, 여성폭력, 도박, 거짓말, 강탈, 간통, 음주, 자제력 상실, 여하튼 짓지 않은 죄가 없을 정도로 많은 죄를 톨스토이가 졌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그가 힘들었었던 것이 뭐냐면 지독한 외모 콤플렉스였어요. 자기를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해요. 톨스토이가. 막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외모 콤플렉스 때문에. 그런데 그가 참회록과 일기, 그 책들 부활이라든가 이런 책들에서 보면 그가 이 열등감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제시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아무리 좋은 책을 쓰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책을 읽고 칭찬을 해도 외모 콤플렉스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도 낯짝을 들고 다닌다는 건 외모 콤플렉스가 덜하다는 거지. 너무 심한 사람들 가리고 다닌다니까. 마스크 씹는 여러분 가리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그 콤플렉스라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콤플렉스와 열등감이 사라졌어요. 열등감이 뭘로 변했어요? 겸손함으로 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톨스토이를 아주 열등감을 느꼈던 또 러시아의 한 대문호가 도스토옙스키입니다. 여러분 죄와 벌을 쓴 사람 굉장히 유명하죠. 이 사람은 가난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톨스토이가 후배야. 근데 이 사람의 책이 인기가 있고 막 칭찬을 받으면 시기가 나서 건들 수가 없었대. 자기는 아니라 그런데 주변에서 보면 인정을 한 거야. 나는 시기 안 한다고 이러는데 막 그 물어 뜯는 거 있잖아. 막 그냥 그 책은 어쩌고 저쩌고 막 남들은 다 좋던데 자기만. 왜 그랬냐고 그러면 거긴 톨스토이는 백작 집안에 유복하게 태어났는데 자기는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종이 살 돈도 없을 정도로 책을 쓰고 싶은데 이러니까 그 비교의식에 그냥 톨스토이는 자기 외모로 쩔어 사는데 거기는 그런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사는 거야. 참 인생 참 재밌죠? 나는 이해찬 너를 시기하지 않아. 네가 아무리 이쁘다 그래도 네 스스로를. 여러분 우리 이 두 가지 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더 크게 얘기하면 세 가지입니다. 자기를 잘났다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교만으로 갑니다. 근데 자기를 낮고 천한 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두 가지 길이 생겨요. 하나는 겸손과 하나는 열등입니다. 열등은 너무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열등감을 가진 사람은 그걸 지켜내야 되기 때문에 정말 고단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면 열등이 겸손으로 바뀝니다. 겸손으로 바뀌면 무시당하는 거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아요. 다윗은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살지 않았어요. 자기가 자기 못난 줄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예요. 근데 자기는 그 모든 못난 것을 충족시켜준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자기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걸 충족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그는 그런 무시를 당하고 형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집안에서도 없는 자식 취급을 받고 동네에서도 사람들의 눈총이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발견하시고 여러분 그를 쓰시는 은혜를 그는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당당했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자기는 천한 사람이라는 거. 하지만 늘 하나님으로 풍만했어요. 그 하나님 때문에 늘 그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르게 다시 붙들어야 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믿음 다시 제가 여러분
다시 우리가 기초적인 부분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점검되지 않고 잘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점검되지 않고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으로 돌아서지 않은 상태로 자라버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안 좋다고 말하는 교회에 못 굳은 장로 권사가 내가 된단 말이에요. 내가. 개척한 담임 목사한테는 어떻게 못하지. 근데 나중에 신앙생활 여러분 하루 이틀 할 거 아니잖아요. 나이 어린 담임 목사가 와봐요. 여러분 꼴깍 떤다니까. 이제 농담 아니에요 이거. 무시한다고요. 아우 저 말씀의 깊이가 아우. 옛날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 안 했잖아. 막 이런. 그런 게 비교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면 그 앞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갑니다.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나중에 그냥 자라버리면 무시하고 여러분 자기가 어느 순간 교회 터줏대감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주인이 돼버리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죠. 다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겸손으로 우리의 주눅들 필요 없는 인생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서서 나의 모든 부족을 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탄생한 겁니다. 그렇게 낮고 천한 자리에서 하나님도 그가 범죄했을 때 오죽하면 그게 내가 이 자식아 너를 어디서 불렀다고? 너를 자식아 양의 물에서 불렀잖아. 양의 물이. 왜? 네가 얼마나 못난 놈인 줄 알고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하나님 이 얘기하신 거거든요. 네가 대단해서 불렀냐? 야, 너 양의 무리에서 가장 천한 그 양의 무리에서 내가 너를 불러냈거늘 네가 이런 죄를 져? 하나님이 그의 신분을 다시 노출시키신 거예요. 너 지금 정신 차리라고. 네가 갖고 있던 겸손이 다 어디로 가고 지금 교만해졌냐. 여러분 그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또 바로 엎드려요. 나는 회개를 다윗처럼 빠르게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과 열등감은 너무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사람들이 이거 구분을 못해요. 자기가 낮고 천한 줄 알면 겸손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다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낮고 천하다고 느끼는 게 겸손이 아니라 낮고 천하다고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 부르시니까.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무엇으로 자라날지는 이제 여러분 잘 판단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겸손한 사람으로 자라날지 사람 앞에 서서 열등감 가진 자가 될지 여러분 이것을 잘 구별하셔서 여러분 이제 바른 믿음 안에 다시 한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우리 일어나야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뭐를 뿌려대냐면 열등감 뿌려댑니다. 저도 열등감이 있어요. 저도 없는 게 아니요. 열등감이 있다고.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말하잖아. 95%가 열등감을 심하게 갖고 산다고. 세상 사람. 다시 말하면 열등감이 없어도 되는 문제고 모든 사람이 다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그 사실만 알아도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다 그런데 부족한데 사람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 열등감을 겸손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부족함은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어요. 나의 싸움은 하나님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눅 들지 않는 거예요.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너 못났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나 원래 못난 줄 아는데 뭐가 문제야 도대체. 나 하나님 그런 줄 알고 내가 나를 불러주셨는데.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가장 은혜롭게 받은 게 바로 그거였어요. 교회 일하면서 처음에 나중에 전도사 처음 10년 전에는요. 막 뭔가 완벽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사람이. 실수도 하면 안 되고 완벽해야 되고 막. 다 잘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뭔가 내가 막 약점을 보이면 안 된다 막. 그런데 나중에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부서뜨려 주신 게 그거예요. 아니야. 목사도 있잖아. 사람들 앞에 약하다는 거 보여야 돼.
목사도 사람인 거 알아야 돼.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그들도 알아야지. 그런데 이 모든 걸 지탱해낼 수 있는 것은 너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가 이 교회 공동체를 그 이름 때문에 목사를 목사답게 대우하고, 나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를 목사답게 대우,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완벽하니까 대우할 만해. 우리 목사님 완벽해. 야, 진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이 안 나와. 쇠가 나와. 다다다다다다 막. 바늘이 아예 안 들어가. 철이 있어. 철이냐. 아이언맨. 그러면 존경이야? 피도 한 방울 안 나오는 목사님, 완벽한 목사님 막 냉철하고 막. 내가 들으니까 옷에다 똥 싼데더라. 화장실도 안 가고. 그래 완벽해? 아니에요. 나는 옷에다 똥 싼 적 있어, 어릴 때. 오줌도 싼 적, 초등학교 1학년 때, 1학년 1반. 화장실 가고 싶은데 선생님이 의자 다 뒤로 밀어놓고 조회가 너무 긴 거야. 그래갖고 오줌, 한겨울인데 어디다 오줌 싸버렸네. 그리고 막 울었어. 막 하고 막 어디다 오줌 싸갖고. 그때 좀 좋은 선생을 만났어야 되는데 이 선생이 또 무식해가지고 오줌 쌌다고 뭐라 그러는 게 운다고 또 귀를 붙잡고 막 또 이렇게 막 흔들다고 막. 옛날 선생님들 무식해가지고. 그래갖고 집에 오는데 한겨울인데 바지 한쪽 다리가 꽝꽝 얼은 거야. 그래갖고 똑바로 걸을 수가 없어. 이러고 걸어야 돼. 얼어가지고. 나 그런 적 있다고. 난. 뭐 완벽합니까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죠. 근데 그 연약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만 그것에 주눅들지 않죠. 그것이 나를 연약하다고 몰아가는 힘이 아닙니다. 마귀는 열등감 우리를 이끌어내지만 우리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다 채워주시고 약한 자를 들으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이 정말 성도의 능력, 교회의 권능이 그래서 일어나요. 오늘 바른 믿음으로 다시 우리가 점검하셔서 오늘 믿음의 세 가지 명확성과 겸손과 열등감의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붙들고 여러분 바르게 자라나가시고 겸손함으로 주눅들지 마세요. 겸손함으로 당당하시고 잘난 체 하라는 게 아니라 부족한 줄 알지만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원래 우리 연약한 자들인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시면 그 부족했던 다윗이 골리앗도 때려 눕힙니다. 한 나라를 살려냅니다. 주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 능력으로 다시 성도답게 교회답게 회복되고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